할렐루야.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날마다 꿈만 같은 좋은 일만 일어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에 어떤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결심하셨습니까? 한국 사람 성인들에게 있어서 새해에 결심하고 목표를 세우고 계획한 것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한 것이 뭐입니까?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 한국 사람 성인 중에서 금년에는 내가 이런 목표를 세우고 이런 결심을 하겠다. 최고의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 하겠다는 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다이어트 하면은 건강하죠. 다이어트 하면은 예뻐지죠. 예, 좋습니다.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부천 생명교회 여러분들은 더 좋은 꿈과 비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최고의 목적지인 천국까지 가기 위해서는 매 순간순간마다 결심도 해야 되고 목표를 세워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새해를 맞이할 때 내가 금년은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떤 목표를 가질 것이냐? 지난해보다 더 좋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전 그래서 꿈의 방정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꿈의 방정식을 가지고 새로운 결심을 하셔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그리고 기념비를 세울 만한 2013년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대한 꿈을 이루는 방정식 첫 번째는 좋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생각대로 삽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나의 생각이 오늘 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미래에 내가 좋은 것을 기대한다면 오늘 내가 좋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희망적인 것보다는 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열등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밝은 면보다는 어두운 면이 자꾸 비춰지는 거예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 아멘.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사람부터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내가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자존감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생각을 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해가지고 갖고 있는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예수님도 말세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한탄하시면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신 뜻이 무엇일까? 그것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또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준다는 겁니다. 아까 복의 근원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찬양했죠. 진정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해서 복을 받지만은 근본적으로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내가 먼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생각의 두 번째는 뭐냐?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84편 1절에서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또 10절에 가서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어요. 세상에서 3년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루를 지는 게 더 낫다는 것. 또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시는 것이라. 에베소서의 주제는 뭐냐? 교회만이 희망이다라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소망을 두고 이 교회의 일원이 된 것에 우리는 감사하며 지내야 되는 겁니다. 또 이웃을 위해서 예수님은 뭐라 했습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이웃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참 중요합니다. 이 생각이 중요해요. 미국의 강철왕이고 갑부였던 카네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한 부자냐? 나만 끌어모아서 내가 재산을 모아가지고 갑부가 된 그것이 부자냐? 아니다. 다른 사람을 잘되게, 다른 사람을 부자되게 하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을 딛고 일어서라고 다른 사람 망하고 내가 흥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 정신은 뭡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섬기며 봉사하며 잘 되도록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좋은 생각은 내 영적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나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가 수직적인 관계죠. 우리 십자가를 걸어놓지 않습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수직적인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또 수평적인 관계는 뭐냐? 나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걸어놓고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자신이 어떻게 되느냐? 요한 3서 2절의 말씀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로마서 12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사랑에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면조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는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예수님 보여주신 십자가의 정신, 그렇게 살기로 나의 영적 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보여주신 대로 하늘에 썩는 미랄처럼 희생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나의 신앙의 성수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행동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좋은 생각을 품고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주신 놀라운 꿈과 비전을 이룰 수가 있는데, 이 좋은 생각을 무엇으로 더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 가는 길 안내서예요. 나침판입니다.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위대한 꿈을 가지시고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좋은 생각을 더하기, 두 번째는 말씀을 삶에 활용하자. 이것이 바로 방정식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로 105절에 보니까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활용해서는 첫째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시편 1편 1절과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19편 12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예수님은 소년 시절에서도 회당에서 또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즐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모델인 것을 아시고 예수님을 닮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설교를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설교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설교는요,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들어야 할 것을 목사가 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듣는 것에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세계적으로 지금 모든 면에서 앞서가고 있습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그건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귀하게 여기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있는 말씀은 쉐마라고 하는 그런 교육의 아주 재료로 잘 활용하는데, 그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어요. 이 듣는 귀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9절에 뭐랬어요? 듣기는 속히 하라. 듣기를 속히 하라. 왜 귀를 둘 주셨습니까? 듣기를 속히 하라. 왜 입을 하나 주셨습니까? 말하기는 더디하라. 설교를 듣는 귀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시간이고 은혜를 베푸시는 시간이고 치료의 시간이고 복을 받는 시간이고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이고 말씀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오늘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또 여러분 스마트폰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하반절에 보면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그랬어요.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뛰어나게 하는 축복을 준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산에 올라가셔서 설교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다 마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판 속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 속에 놓은 까닭이요 그랬습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시편 119편 9절에 보니까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또 말씀은 무기라 그랬습니다. 악한 영을 물리치는 무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하게 되면은 위대한 꿈을 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우린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육신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영적인 눈 뜨고 미래는 내다보고 천국까지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위대한 꿈을 가지고 실현했던 사람들을 예로 들겠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는 주저하지 않고 고향을 떠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2장 1절로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듣고 그것을 주시는 꿈으로 생각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어느 곳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떠나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어떤 꿈을 갖고 있었느냐? 조카 롯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목자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희 목자 내 목자가 서로 싸우다 보면 우리끼리 싸움, 고륙지친이 싸우면 안 되니까 네가 한번 선택해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근데 롯이 가장 좋은 요단뜰을 또 도시가 있는 곳을 택하고 아브라함은 헤브론 산지만을 택하게 됩니다. 그때 롯이 아브라함 곁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내가 바라보는 땅을 다 주겠다. 내가 밟고 다니는 땅을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꿈과 비전을 갖게 됩니다. 그 사실을 히브리서 11장 8절에 1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랬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받은 그 꿈과 비전을 믿음으로 실행해 가지고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이제 아브라함 네 대째 내려가지 않습니까? 꿈의 사람 요셉입니다. 그는 그 꿈을 간직하고 그 꿈을 실현해서 세계적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 꿈을 가졌을 때 그 기록이 참 창세기 37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여러분 꿈과 비전을 가지면요 주위 사람들에게 조금 더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꿈과 비전을 이루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온 나라를 다 살리지 않습니까? 세계를 살리지 않습니까? 형들이 이제 알고 보니까 자기들 살린 사람이 동생이요.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동생이요. 그래가지고 벌벌 떨고 있을 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래요. 결국 요셉의 꿈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세계를 살리고 모든 백성을 살리는 그러한 꿈을 이루는 주인공이 됐습니다. 또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처럼 위대한 꿈과 비전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을 때 얼마나 고통이 심했습니까? 그 사실 출애굽에 기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훈련시키셔서 결국 지도자로 택하셔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는데 그 사역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 꿈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들아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욕망, 개인적인 출세 성공이 아니라 민족을 위한 지도자예요. 그 지도자에게 가기까지는 그 어머니가 젖을 먹이면서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너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이 민족이 고통 중에 있으니 너는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그 참 교육이 모세를 세계적인 지도자로 만들게 됩니다.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에 와서는 복음 전파자인 바울처럼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모든 사람이 다 진리라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그 일에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길을 갑니다. 어느 정도 결심하고 갑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에베소 3장에 보면은 바울은 이런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지극히 작은 자도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진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그래서 그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2013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좋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교회와 이웃에는 무엇을 할 것이냐? 내 자신의 신앙생활을 해서 신앙 성숙을 해서 어떤 것을 할 것이냐? 그런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하게 되는 21세기에 기념비를 세울 만한 위대한 지도자와 또 신앙 명문가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이래 우리가 함께 결심하고 함께 해 나갑시다.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결심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결심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교회 생활, 개인 생활, 영적 생활, 의무 부담 생활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결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져서 금년 12월 마지막 송년주일에는 하나님께 보급거리가 많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다 돌리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꿈만 같은 좋은 일이라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